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통합찬송가 1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주님의 몸된 지역교회와 그 지체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지체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난 한 해 동안 위험한 모든 사건과 재난, 거짓 교사와 교리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하늘에서 주지 않은 바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침례자 요한의 고백을 저희들의 마음을 다해 드립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을 지켜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18년까지 20년 동안 주님의 몸을 지켜 보호해 주심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격변하는 2019년 더욱 위험하고 더욱 전쟁의 소문이 더해지며 더욱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할 2019년에도 더욱 세밀히 지켜주셔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시키게 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2019년에 완역될 성경으로 인하여 주님께 믿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성경으로 인해 복을 받아 누릴 중국의 단둥, 신의주, 연변과 도처에서 억압받는 모든 북한 동포들로 인하여 주님께 믿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역을 위하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안정된 모임 장소와 믿음의 일꾼들로 인하여 주님께 또한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거듭남을 모르는 이 소망 없는 이 마지막 세대를 불쌍히 여기셔서 허락해 주실 이 지역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물리적인 부흥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우리 모든 지체들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강청합니다. 이 모든 것을 동일한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2019년 한 해는 믿음으로 이러한 간증을 믿음으로 취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러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요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서울제일침례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준비되고 더욱 훈련되며 더욱 선별되고 더욱 헌신되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의 가장 삶의 높은 우선순위로 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삶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로 인하여 그 직장에 그리고 그 일터에 그들로 인하여 모든 복과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모든 지체들에게는 그들의 물질적 필요와 함께 더불어 영적인 모든 필요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전세를 내실 때 베드로가 잡는 첫 번째 물고기의 입에서 나오는 동전으로 내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공급하심이 어디로부터 올지 저희들의 작은 지혜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지체들과 교회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그 모든 지혜로 공급하시고 공급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드리옵나이다. 2019, 2020, 2021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저희는 모릅니다.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는 믿음으로 부끄럼 없이 결사의 각오로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기쁨의 헌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새해 첫날에 말씀 전하는 설교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그 말씀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마다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듣는 모든 회중들은 준비된 마음으로 옥토밭과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좋은 씨앗을 좋은 옥토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귀한 새해 첫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19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3장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를 굳건히 지켜주신 사랑과 은혜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 한 해의 첫 주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허락하신 예배가 아버지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번 한 해는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 견고해지고 부흥되길 원합니다. 사탄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며 밀 까부르듯 할지라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주님,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설날을 항상 기억하며 그날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닌 기쁨과 영광이 넘치는 의의 왕관을 받기를 더 소망하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첫 주 저희들의 첫 물질의 열매를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복주시길 원하오며 이 물질이 주님의 귀한 사역에 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성경 사역과 선교 사역에 잘 쓰여서 주님의 잃어버린 혼들을 건져내는 기쁜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이 지역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 또 지체들을 돕는 일에도 잘 쓰이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받는 말씀과 저희에게 맡겨주신 모든 말씀이 저희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말씀이 되어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찬송 451장 1절 2절 간주의 3절 드리겠습니다. 네. 주의
네, 찬양 감사합니다. 네, 1월 첫 번째 주 교회 소식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오늘은 2019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지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새해 첫 주님의 만찬이 있고요. 오후에는 김포 사호동에서 새해 첫 주변 구령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이따가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2018년도 회중총회는 우리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우리 모든 지체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수고하실 지체들도 있는데 이제 똑같죠?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직분으로 우리 집사 4분, 김충근 집사님, 임승환 집사님, 권호연 집사님, 우리 김경태 집사님과 우리 이정혁 전도사님,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회중 결의로 선임하여서 통과됐고요. 주님의 몸을 위해 맡은 직분을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지체 여러분은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19년에 받을 복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우리 직분자들도 많이 뽑힌 것 같아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 선교를 위한 헌신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마음에 정하신 대로 올 한 해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 마음에 작정하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돕고 영접하면 선교사의 상을 받습니다. 마음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4번입니다. 이번 달 셋째 주에는 2018년 하반기 성경 암송대회를 개최합니다. 늘 미리 이렇게 일찍 미리 공지해 드리는데요. 항상 다 암송하지 못해도 재밌고 기쁘게 그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자,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이렇게 기대하시면서 암송에 대한 부담은 좀 이렇게 버리시고 지금부터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작정하시고. 5번입니다. 이번 달 4번째 주 1월 27일에는 사단법인 한국성경선교회 2018년 총회를 개최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신 지체들은 지금부터 시간 비워두셨다가 다 같이 빠짐없이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6번입니다. 올해부터 교회에서 섬길 지체들의 자원을 기다립니다. 찬양대, 문서출판선교부, 전도선교부 이렇게 다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는데요. 교회에서 사실은 일꾼이 부족해서 이런 공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이 다 고루고루 축복을 나눠받기 위해서 이렇게 공지를 해드립니다. 2019년 한 해는 같이 주님을 섬겨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같이 상을 얻고 부끄러움 얻지 않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교회 합심 기도 제목은 여전히 2019년에도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공적 성경 사역의 출범, 또 교회 영적 물리적 부흥, 그리고 교회 자가 건물 확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너무 중차대하고 크기 때문에 이미 주셨다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 첫 번째 주 성경 암송 구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여러분 2019년 새해 첫 주에 함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우리 지체들 중에서 오늘 또 못 나오신 분들이 분명히 눈에 띄는데 인생이 고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직장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첫 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종일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에 함께 예배 드릴 분들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문 카드를
내시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공카드 내시면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정엽 전도사님 모친께서 오늘 교회 처음으로 출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조연심 어르신 어디 계시죠? 네, 저기 계십니다. 주님의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학 형제님, 이호순 자매님, 그리고 어르신 같은데 배경기 어르신 장모님이십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저기 계십니다. 신월동에 사시는데 오늘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눈에 띄는 총각이 하나 나타났는데 이게 김상병이 오늘 왔어요. 김상병이 왔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어제 군대 간 것 같은데 본인이 기분이 나쁘겠지만 할만한 시간이 안 걸렸어요. 그런데 벌써 제대한다고 이제 올 5월에 제대를 하는데 3월에는 나온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휴가하고 이제 하는데 우리 김효민 상병 오늘 나왔습니다. 우리 그 말년에 근무 잘하라고 말년 중에 우리 한번 격려해 주겠습니다. 이제 갔다 오면 또 8월에 다시 미국에 가서 신학교 공부 다시 하고 졸업하면 또 사역을 하러 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인사하실 동안에 우리 지체들은 서로 사랑 인사를 하겠습니다. 544장 잠시 사랑의 내가 살면서 1절 힘차게 하신 뒤에 인사하겠습니다. 전국 문대
새해 2019년 새해 첫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서툴지만 분리의 기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편하게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항상 그럴 건 아니고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청자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앞에 정리 좀 해주시고 올해 2019년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때는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고요. 때는 알 수도 없고요. 그런데 징조로 보면 이 성경의 예언이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한 해이고 저는 우리나라 민족적으로도 2019년은 어떤 분기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어떤 자유와 해방을 좀 올해는 뭔가 실마리가 터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공적 성경 사역 그 분들에게 전해야 할 그 무료 성경을 우리가 문이 열리면 들어가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2019년은 정말 마음을 잘 이렇게 다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각자 가정이 또 여러분들 개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는 평강을 누리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비록 적은 교회지만 우리가 어떤 때는 감당하기 어려울 그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큰 임무를 주셨어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임무인데 올해의 공적 성경 사역이 완성이 돼야 합니다. 연말에까지 완성이 돼서 이제 그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이 북한 땅 그리고 중국 한인들이 많이 사는 교포들이 많이 사는 조선족들이 많이 사는 곳 그리고 세계 곳곳에 필요한 곳이라면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자유롭게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공적 성경 사역이 올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 내년 후년으로 미룰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이 이렇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기도와 여러분들의 지지와 하나님께 간구가 꼭 필요합니다. 아멘. 자, 앞에 있는 그 풀을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뭐 이 마이크는 이걸 써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여기서 그냥 하면 돼요? 하나씩 하시면 돼요. 네. 눈이 침침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먼저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에베소 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이시죠, 여러분?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사랑한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그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에 보면 특별히 이 축원 기도가 나옵니다. 뒤에 복을 빌어주고 은혜를 평강을 기원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그 구절을 덧붙였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대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아멘. 성실하게 사랑하는 자.
이건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잘 알 겁니다.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하신 때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한번 펴보시죠. 갈라디아서 6장 제가 빠른 속도로 봉독합니다. 그리고 읽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아멘. 그리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9절 10절은 함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런 판이 달려도 괜찮습니다. 그런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위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해 첫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만나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만나를 저희들이 먹을 때에 참으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금년 한 해를 저희들의 발걸음을 튼튼히 지켜주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각오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아래, 전도 3장 1절에 보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또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멘. 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는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또 저를 보시고 그러시면 돼요. 저기 다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임계점. 뭐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물리학에서 특별히 연력학에서 나오는 건데 오늘 여성이 안 왔어요? 안 왔구나. 연력학 이게 전공자인데 안 왔네. 임계점이라는 것은 쉽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계가 있는데 경계 이르는 걸 얘기합니다. 경계에 이르는. 그 경계가 이르는데 경계를 넘으면 그때부터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임계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계점에 다다르지 않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임계점에서부터 이제 넘어가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물을 먹는데 이 물에 어떤 압력이나 기온이나 어떤 주변의 어떤 그 환경을 바꿔주면 이게 다른 상으로 바뀌어요. 이제 이게 수증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수증기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게 고체로 바뀔 수도 있어요. 물이 얼 수도 있어요. 이런 거, 그 점, 그 변화하는 그 경계가 바로 임계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해서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그런 때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넘어가면, 이 한계를 넘어가면 어떤 있는 물체가 그 성격이 바뀌는 겁니다. 액체가 기체로 되고, 액체가 고체로 되고, 고체가 또 액체로 되고 하는 그 시점을, 그 때를 임계점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점을 넘어서지 않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자, 이와 비슷한 것이 또 있습니다. 비등점이라는 게 있어요. 비등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끓어오르는 점이에요. 끓어오는 어떤 시점. 물이 갑자기 끓는 어떤 경계를 얘기해요. 물이 언제 끓습니까? 100도에 끓잖아요. 99도가 돼도 물을 끓지는 않습니다. 뜨겁기는 뜨거워도 끓지는 않아요. 100도가 돼야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이제 비등점이라는데 이걸 임계점이라도 볼 수 있는 거죠. 또 빙점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빙점은 언제가 빙점입니까? 0도가 돼야 돼요. 0도. 0도가 되면은 물이 이제 고체로 바뀌어요. 얼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1도까지는 액체로 있다가 0도가 되면 서서히 고체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또 이거 비슷한 반대, 용해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녹는 점이에요. 녹는 점. 녹는다는 것, 물이 이제 어떤 빙점에서 꽁꽁 얼어다가 다시 풀리려면 다시 0도가 넘어가야 돼요. 자, 영하 20도가 됐어요. 꽁꽁 얼었습니다. 영하 5도가 됐습니다. 그래도 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해점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영하 1도가 돼도 녹지는 않습니다. 준비는 하겠지만 0도가 돼야 이제 서서히 녹기 시작합니다. 이걸 용해점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임계점과 관련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간은,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목적한 것, 하나님 목적 없이 지으신 게 없어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 목적이 있게 지었어요. 이런 것에는 때가 있는데 우리 피조물은 그것을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현상, 과학적인 현상, 물리적인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다음 장 보시면 제가 오늘 목소리가 안 좋은데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면 오순절날이 충만히 이르렀다 얘기해요. 오순절날이 충만히. 하나님께 정하신 어떤 날이 있어요. 이 날이 있는데 이 날이 충만히 이르렀어요. 그 날이 됐습니다. 된 순간부터는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임계점을 넘은 거예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교회에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힘이 없이 복음 전하기도 어려워하고 뭐 힘들었었는데 이 임계점이 넘어가서는 교회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두려웠던 사람들이 다 죽음을 무릅쓰고 당당히 복음을 전해요. 감옥에 들어가는 걸 마다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날이 임하기 전에는 먼저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미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알았어요.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 머물러라, 기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때까지.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것도 이제 24장에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그것을 들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날이 충만히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어느 때입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언으로다가 보순절날이 언제 돌아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방인의 때와 이스라엘의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예루살렘 곧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상호 관계가 있다. 상호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자, 어떤 때가 차기까지? 어떤 때가 차기까지? 지금 이거 아직도 세상은 모르고 그런데 이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또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보면 이 신비는 바로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상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어떤 시점, 우리가 지금 얘기한다면 과학적인 용어로 하면 임계점이 이를 때까지, 네? 빙점이 이를 때까지, 용해점이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계점이 넘으면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나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은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도 그냥 적당히 지으신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호흡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과 목적이 다 있어요. 사람에 대한 공통적인 사람에 대한 계획과 목적이 있지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과 목적이 다 있어요. 아멘. 본인들이 다 그걸 모르는 것뿐이죠. 거듭나면 인식을 합니다. 거듭나면 구원받으면 내가 이렇게 적당히 왔다가 적당히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모든 피조물에게 특히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셨고 계획을 심어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피조물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다 우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교훈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피조물은 놀랍습니다. 이 창조세계는 놀랍습니다. 정말 신비스럽고 경외스럽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거 세 개만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개 하면 몇 시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창조는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교훈을 주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인체 신비. 여러분 인체 신비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 중에서 딱 하나만 우선 골라보겠습니다. 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몸의 엔진이라고 했어요. 제 차가 고장이 나서 엔진에 경고등이 들어가서 고장이 지금 그 수리가 들어갔습니다. 차의 엔진이 문제가 생기면 차가 서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람의 엔진이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죽을 수 있지만 이 심장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생긴 심장 생각하시죠? 이 심장은 여러분들 주먹을 쥐어보시면 여러분들 주먹만 합니다. 다 사람만. 네. 이 체격이 큰 사람들은 더 클 거고 우리 어린 친구들은 더 작을 거예요. 이 심장이 바로 어떤 일을 하는가 다음 장 보겠습니다. 심장은 피와 관련이 있습니다. 피를 유통시키는 어떤 특별한 장소입니다. 피는 물보다 6배 진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피가 그 혈관을 한 바퀴, 몸을 한 바퀴 돌면 46초 걸린다는데 여러분 얼마나 빨리 도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보통 성인들은 여러분들 지금도 맥박이 뛰고 있는데 70번 내지 80번 대략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원동력이 바로 어디냐? 바로 심장입니다. 이 심장 하루에 그래서 10만 번을 평균적으로 뛴답니다. 평생은 27억 번을 뛴다고 합니다. 근데 왜 뛰느냐? 우리가 살게 하려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피를 걸러내고 또 받아들이고 걸러내고 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심장은, 이 작은 주먹만한 심장이 하루에 우리의 피를 300리터를 이렇게 걸러내고 빼내고 합니다. 이 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피의 통로는 두 개입니다. 동맥이 있고, 또 심장에서 산소를 싣고 나온 동맥, 그리고 산소를 흡수하고 다 심장으로 들어가서 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정맥이 있습니다. 이 인체 정맥과 동맥의 길이를 재보니까 한 100km 정도 되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보시면 모세혈관이라고 쫙 붙어있는 게 있어요. 이런 걸 다 하면은 놀랍게도 12만 km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왕복 140번을 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고속도로가 있어요. 피의 고속도로. 그리고 4만 km, 지구 둘레가 4만 km라는데, 우리 피가, 이 길이가 지구 둘레 3바퀴를 도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 길입니다. 200km 자동차 가면 다 절대 과속하면 안 돼요. 200km 자동차 가면 안 됩니다. 60km, 70km. 근데 200km 자동차로 가면 21일이나 걸리는 거리예요. 우리 피 전체 길을 가면. 대략 피의 속도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대략 216km라고 합니다. 시속.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그게 맥히니까 병이 생깁니다.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장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피를 돌게 하셔서 숨을 쉬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게 하셔요. 지금도 주님은 그걸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진화가 되어서 그 스스로 심장이라는 친구가 지가 알아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놀랍습니다. 인체 신비는 여러분들 놀라운 거 너무너무 많아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떠나서 이 곤충을 한번 봅시다. 저는 매미에 대해서 여러분 한 몇 년 전에 방산동에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이 기억하실 거고. 많은 동물 중에서, 많은 곤충 중에서 저는 매미가 참 특이한 곤충이다. 많은 것을 교훈을 주는 어떤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왜 매미를 왜 만드셨을까?
얘 정말 신비입니다. 이거는 왼쪽에 있는 거는 유지매미라는 거고 저기는 뭐 참매미인가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다음 장 보겠습니다. 매미는 특이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매미는 우리나라에 있는 매미는 대략 3 내지 7년 정도 사는데, 아메리칸 매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국 동북부에 있는 주기 매미라고 있어요. 주기라는 것은 어떤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매지 시케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딱 2주기밖에 없어요. 13년하고 17년. 종류가 2가지예요. 이제 미국은 뭐든지 길고 큰가 봐. 이 매미는, 자, 그런데 매미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지상에 매미가 약 1500종류가 있대요. 지상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건 지금 13종류 내지 15종류. 지상에는 이 지구상에 1500종류. 그런데 모든 매미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자, 매미는 우리가 성충이라고 하네. 성충. 성충 매미는 일생이 어떻게 되느냐. 매미가 나무에 올라가서 때가 되면 알을 낳습니다. 그죠? 알을 낳으면 알이 이제 부화가 되면 어떤 일정한 기간 이 지나면 부화가 되면 애벌레가 됩니다. 그죠? 애벌레가 돼서 꾸물꾸물하는 거예요. 징그러운 거 있잖아요. 그게 되면 그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어디로 떨어지냐? 땅으로 떨어져요. 땅으로 떨어져서 굴을 파고 들어갑니다. 애벌레. 굴을 파고 들어가서 땅에다가 자기의 굴을 만들어 놓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 기간이 무려 우리나라에 있는 매미들은 어떤 건 7년, 3년에서 7년, 5년. 미국 큰 매미, 이거 주기 매미 같은 것은 13년, 17년을 땅속에서 있는 거예요. 땅속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 수액을, 나무에서 그 뿌리에서 나온 수액을 빨아먹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매미가 어떤 때가 되면 정확하게 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와서 나무를 타고 올라가요. 다시 타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허물을 얻고 성충이 됩니다. 여러분, 그 여름에 보면 여기에도 우리 아파트 같은데 여기 전도지 돌릴 때 보면 그 나무에 그 옛날 그 껍질 붙어 있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 껍질을 벗고 성충이 돼서 매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매미는 딱 이 지상 생애 기간은 딱 한 달 이내예요. 2주에서 4주라고 해요. 길어야 한 달. 요거만 살다가, 성충으로 살다가 또 자기 때를 낳으면 나무 그 껍질에다가 알을 놓고 자기는 또 죽습니다. 바로 죽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자, 미국 그 메이지 시케이다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종은 어떻게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3달도 아니고 13년 동안이나 땅에 있다가 13년이 되면 정확하게 그 시간을 알고 땅을 나와요. 17년짜리는 정확하게 17년 동안 땅에 있다가 17년이 차는 날이 되면, 때가 이르면, 충만한 시간이 되면 땅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동북부에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한꺼번에 많이 올라오니까 이게 거의 몇 시간 내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매미가 완전히 가득 찬 데겠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약속을 지키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회사 늦으면 안 되잖아요. 요새. 감봉이에요. 요새. 잘못하면. 자명중을 틀어놓잖아요.
자명종을 틀어놔도 꺼놓고 자잖아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미 안에다가 놀라운 자명종을 입력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자명종이 13년 되거나 몇 년 되거나 5년 되거나 7년 되거나 17년 된 분뱅이에도 자명종을 달아놓으셨기 때문에 자기 때가 되면 일어납니다. 아, 내 때가 됐구나. 그래서 땅을 뚫고 나무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봐도 도대체 기원을 모르고 어떻게 되는 건지 전혀 몰라요. 진화론자들이 시도를 해봤지만 도대체 진화가 됐다는 거 이해는 할 말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됩니까? 진화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 말밖에는 몰라요. 그럼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력을 시켜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유전 정보를 거기다가 딱 입력시켜 놨기 때문에 스스로 그때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자, 13년 동안, 17년 동안, 어떤 7년, 5년 동안 그들은 거기서 죽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살아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땅속에서 살기 위해서 수액을 빨아먹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매미 도대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매미는 저는 모르겠어요. 뭐 우리 농사에 해를 끼치는 건지 아니면 이로운 것이 잘 모르지만 도대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도대체 매미는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가 있고 하나님께서 목청한 것에는 때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인생은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전 일생을 돌아보면 어느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좁게 나눠보면 그때마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도 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구하는 것에도 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매미의 정말 특수한 이렇던 생애는 우리에게 작은 그림자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무슨 그림자를 던져줍니까? 매미니까 그렇게 되지, 곤충이니까 그렇게 되지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신비로 알려주셨죠. 매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매미처럼 탈바꿈해서 변화돼서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는 얘기했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있어요. 아멘. 때가 있어요.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때입니다. 그 때가 되면, 나팔 소리가 날 때가 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뭘 가르칩니까? 주님이 오신 아멘. 공중들림 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매미의 일생,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제 식물 하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한문 읽으실 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대나무 죽자잖아요. 근데 못잔 털 못자입니다.
이거 그 대나무에 다른 것보다도 털이 더 붙어 있는 거 나와요. 저는 실제 보지 못했습니다. 이 모죽이라는 것은 중국 지방에 중국 어느 지방이라는데 그 지방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중국 지방에 좀 많이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남쪽에 가면 대나무 많잖아요. 근데 이 모죽은 저 옆에 있는 것이 순이고 저게 모죽인지 모르지만 저 순이고 저건 큰 성체 대나무를 얘기합니다. 이 모죽은 대나무 중에 대나무라고 합니다. 대나무 중에 최고의 대나무다. 근데 이 모죽은 특이한 성격이 있어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아까 같은 순이 이런 큰 엄청난 대나무로 바뀝니다. 자, 이 모죽은 씨를 뿌리면요, 여러분 웬만한 그 곡식이나 무슨 어떤 꽃이나 이런 것들은 다 씨를 뿌리면 곧 이게 씨가 나오잖아요. 발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죽은지 살았는지 금방 알죠. 최소한 뭐 한 달. 근데 모죽은요, 씨를 뿌리고 아무리 물을 주고 거름을 줘도 몇 년 동안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게 무려 5년. 5년 동안은 싹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닌가 하고 이거 버려야 될까? 이럴 때쯤에 5년이 지나면 정확한 때가 되면 이제 뭔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제 봄비가 오면 4월, 5월에 비가 오면 순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5년이 지났어. 하루에 순이 나오는데 하루에 무려 70 내지 80cm가 올라오자마자 하루에 70, 80cm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약 6주 동안, 한 달 한 반 동안 이렇게 막 올라가서 무려 25m 내지 30m의 큰 대나무로 성장합니다. 이게 뭐 주제예요? 저는 중국에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보고 싶어요. 5년 동안 죽었는 줄 알았는데 5년이 딱 때가 되니까 살아나기 시작해서 엄청난 거목으로 바뀌어요. 그럼 이 모죽은 우리나라 대나무가 아닌데 우리나라 대나무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그럼 모죽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모죽이 스스로 만들었을까요? 모죽이 자기가 진화돼서 모죽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뭔가를 입력해 놓으실 것입니다. 아멘. 유전 정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학자들이 도대체 왜 5년 동안 꿈쩍 안 하는가? 그래서 심은 땅을 파봤더니 대나무의 뿌리가 사방으로 퍼져 있습니다. 죽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방으로 수십 미터까지 내려간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이 모죽은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내실이키어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이제 비가 오면 순이 나서 그 한 달 반 동안 약 6주, 4주에서 6주 동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라서 25m 내지 30m의 엄청나게 큰 대나무로 성장한다. 4주 동안에 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5년 동안에 준비를 한 것입니다. 5년간 순적인 듯 가만히 있다가 아래로만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5년에는 당당하게 자기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모죽이 제가 설명드린 그것입니다. 다음 장.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믿음의 임계점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성도들에게도 주셨습니다. 때로는 70년을 주고 어떤 때는 때를 정해놓지도 않고 오순절날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계점을 주셨습니다.
비등점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당장 눈에 무엇이 안 보이면 쉽게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어떠했습니까? 내 기도가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돼? 여러분 혹시 기도 포기한 적 없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지금 기도 안 하는 분들 혹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계점을 주셨고 비등점을 주셨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아니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고생을 거듭해도 분명한 때가 올 때까지 믿음을 갖고 꾸준히 내실을 기하면서 그날을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아멘. 열심히 해도 발전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모죽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럴 때 매미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심장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어떤 때 5년이 지나면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100도가 지나면 자라게 될 거고 물이 끓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믿고 약속된 말씀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을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이 임계점은 그 임계점을 우리가 맞이할 때까지는 몰입과 정말 숙련과 단련과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허송세월이 아닙니다. 변화의 시간이 올 때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두 사람의 여기에서 일어난 일인데 두 사람의 광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나이가 좀 들었고 한 사람은 좀 나이가 덜 든 젊은 광부였습니다. 똑같이 그 지역에 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광을 두 사람이 똑같이 샀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땅을 팠습니다. 또 파고 또 팠습니다. 어느 때가 됐을 때 한 사람은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파도 흙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그 광산을 팔고 떠나갔습니다. 또 한 사람의 광부는 그래도 끝까지 분명히 여기에 광맥이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분명히 전해 들었습니다. 그 광맥을 발견할 때까지 내가 팔 거야 하면서 소망과 인내로 무장해서 계속 팠습니다. 그 한 사람의 광부가 떠난 지 일주일이 안 돼서 그 남은 광부는 드디어 광맥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때는 우리는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실 수 있는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함과 함께 그분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신앙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다음 장. 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동의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적게는 올해를 우리가 나름대로 임계점을 잡아왔습니다.
저 성경이 없어서 정말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올해 우리가 이 일을 마쳐야 되겠다. 그래서 공적 성경 사역을 우리가 준비해서 올해를 임계점으로 삼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계시를 주셨어요. 때로는 어떤 날짜, 기간을, 어떤 때를 알려주셨고, 어떤 때는 때도 없는 것도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했던 것은, 공통적으로 했던 것은 뭐냐면, 어떤 때가 정해진 거 알고 나서 그냥 때가 되면 되겠지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때, 정확한 때를 몰라도 여전히 다니엘이 하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자기 민족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임계점을 바라보면서 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에서 보면 특별히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때와 시기를 바꾸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를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라도 바꾸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을 여러분들 보시면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지치고 피곤하다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9절 보니까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그랬어요. 그럼 잘 행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눈에 볼 때 잘 행하는 것. 이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질하지 않으면 완전히 녹초가서 아주 주저앉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아멘.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우리가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이 있어요. 정하신 때에 결정하시고 바꾸시고 이루시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실 것이고 아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나아만은 나병에서 낫기 위해, 여러분들 여기 없지만 나병에 낫기 위해서 몇 번 물에 들어갔습니까? 엘리사가 요단강에 물에 들어가서 씻어라 하지 않았어요. 7번 들어가서 씻어라 했어요. 나아만이 굉장히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기분 나빴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7번. 그것도. 그런데 권면을 듣고, 신하의 권면을 듣고 7번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한 번 들어갔다 와서 아무 변화 없습니다. 2번, 3번, 4번 아무 변화 없습니다. 나병 그대로, 문둥병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7번이라는 명령을 기억합니다. 6번까지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임계점이 왔습니다.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나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여기는 나만의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되는데 정말 가나안 땅에서 최초의 성, 첫 성 여리고를 점령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임계점을 주셨어요. 자, 너희들 여리고 성을 둘러싸고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하루에 한 번만 돌아라. 전부 하루에 한 번씩 돌았습니다. 딱 6일 동안은 그렇게 했습니다. 7번째 되는 날 완전하십니다. 7번째 되는 날은 한 번 말고 7번을 외워싸고 돌아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 6번째
6일째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7번째 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을 돌아도 여전히 여리고성은 튼튼하고 적은 그대로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명령한 대로 마지막 7번째 크게 백성들이 소리를 외쳤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리고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렸더라. 아멘. 마지막 때에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농사질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렸습니다. 영적인 것도 그러합니다. 저는 이미 이른 비는 역사상으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늦은 비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추수를 할 때 내리는 그 비만 남았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다음 장 보겠습니다. 분명히 이 임계점이 있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때와 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기다립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거듭난 자녀들은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 말씀을 따라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가만히 정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죽은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나무에 열매가 맺는다면 가을에 그 나무 밑에 가서 눈 감고 자기 입 벌리고 그 열매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나무 어떤 열매가 맺는 나무라면 우리는 봄부터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또 병충해 제거도 하고 때로는 추위가 오면은 지프로 묶어서 그것도 막아주고 모든 필요한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와 나를 간절히 우리는 기다리고 사모하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응당하게 해야 할 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지치지 말고 계속 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기진하지 않으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장 1절부터 보면 실수한 사람, 잘못한 사람들을 아주 온유한 마음으로 잘 도와줘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는 교만하지 말아라. 늘 너 자신을 살펴봐라. 그리고 6절에는 영적인 교사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7절, 8절은 이 모든 것 성령님에게 심으라. 왜냐하면 너희들 심는 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철칙.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없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 당하지 아니하시나.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자기 육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심어도 나중에 썩을 것을 거둡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심는, 성령님께 심는 것은
나중에 생명으로 다 얻게 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때 당시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인식한 게 뭐였습니까? 그것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주고자 하시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습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생리적인 나이 말고도 나는 그래도 아직 주님을 위해서 할 힘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십니까? 그러면 젊은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 보면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불 좀 켜주시고요. 여러분들 각자의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2019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계획과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분명히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그것이 이루어진 임계점의 한 해가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바람과 기도에 올해가 비등점의 한 해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와 민족적으로도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올해가 매우 중요한 한 해라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주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던 주님께서 올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지치지 않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주님을 따른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권능의 손을 얹어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임계점을 넘으면 우리는 주님의 권능을 덧입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임계점을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 전까지 이 과정에서 여러분 각자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의 도구 그릇으로 다 각자 한 분도 빠짐없이 쓰임받기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가정적인 문제 또 사업에 관한 문제 직장에 관한 문제 취직에 관한 문제 건강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임계점이 여러분들 그 삶 속에서 임하기를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세상에 방치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을 저희들이 지치지 않고 감당하는 겁니다. 올해 여러분들 각 가정과 여러분들 개인과 여러분들 사업 그리고 일터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손 덧입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집에 모여있는 이 주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셔서 저들이 지금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제껏 기도하는 것 또 새해 들어 새롭게 기도하는 여러 가지 소망과 기도 제목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주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임계점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주님 몸을 섬깁니다.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중차대합니다. 이 사명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큰 권능의 손을 얹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임계점을 돌파하는 영광의 해가 되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